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됐을까? 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의 설교 제목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할 거고요. 사도행전 15장, 지난주에 14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15장을 하겠습니다.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5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그러면 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전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주제 예루살렘 총회 그리고 성경적 권위와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이는 그러한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와 장로의 권위 아래에서 그들이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질서 있게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돌과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온 교회가 함께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교회 안에 충돌과 논쟁. 제가 정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 본문에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이방인 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교회가 이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함께 유대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아주 그 전통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들이 내려와서, 어이 이방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방인 제자 여러분,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죠. 할례는 받으시고 구약 말씀을 지키는 것 플러스 믿음을 가지셔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엄청난 가르침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이긴 했지만 다 다른 환경, 또 다른 교회 배경을 갖고 다른 생각, 다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헬라말 하는 제자들과 히브리말 하는 제자들이 파가 대립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집사를 세우는 일도 있었죠. 또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또 자기의 영향을 준, 세례를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자별로 또 그 리더십을 근거해서 분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나 정통 유대인인데, 나 정통으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인데 너희 할례 받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나마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기본을 알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내버려 두자니 교회의 존립이 흔들릴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좀 내려요? 네. 소리가 웅웅거립니까? 그래요? 네? 네, 지직거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또 장로들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회 내의 직분자가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세워진 교회다 보니 당연히 그 권위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니 원래대로 참 있는 복음대로 갈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아까 얘기했던 그 고지식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충돌과 논쟁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었다는 큰 충돌과 논쟁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사실 그냥 다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르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교리, 그것도 구원 교리.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이 구원 교리를 다르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 대표자를 뽑아서 성경적 권위가 있는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런 본교회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기쁜 소식이 있었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결국 온 형제자매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 하였다. 사실 정말 굉장히 격려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이고 그것을 나누는 모습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반응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님이 함께 내리면서 정말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 하고 그 소식들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좀 센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배경이 그냥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골수분자, 근본주의자 유대교인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제자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야, 이거 정말 굉장히 강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 가장 강한 유대교 근본주의 전통을 자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쉽게 세려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례 받고 우리처럼 모세 율법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 생활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절대 구원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태클을 건 것이죠. 야, 이들이 얼마나 확신이 강했는지 이들 중에 몇몇은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바나바 바울에게 태클을 걸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부로 세려주지 말라고, 안디옥에서 함부로 사람들 구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구약 율법에 대해서 또 구약 전통에 대해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각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신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 내 다른 종파에서 또 이 운동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 잘 들립니까? 소리가 직직거려요. 자, 저는 네, 괜찮아요. 네. 네. 어떤 뭐 손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설교를 평상시처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라인이 잘못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보면 뭐 카톨릭에서 오신 분, 또 옛날에 뭐 진짜 열정적인 모태신앙도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기억자도 모르고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으신 분, 또 아버지가 장로고 정말 집안에 대대로 목사 집안이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새로 만들어진 이 기독교 안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람 사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권위와 교회의 질서라는 요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유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사도들과 장로들, 성경적 지분자들이 일단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그냥 한 방에 끝낸 것이 아니라 많은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이 모임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교리적인 문제든 규범적인 문제든 약간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성직자, 그리고 뭐 신학자,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들의 결정문으로 나중에 그것이 신조가 되는데 만들어서 결국은 온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총회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종교회의, 총회가 열려서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이단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하고 의문점이 생겼을 때마다 어떤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서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문장을 만들면 그것이 신조가 되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 또 칼케돈 신조,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지금은 카톨릭교회, 로마 카톨릭교회는 트렌트 종교회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교리들을 이 종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최초의 그 공의회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관하는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논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 전에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논쟁, 정말 많은 논쟁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런 많은 얘기를 한 뒤에 어떤 최종적으로 성경적 권위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아까 같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 제자들과 교회 안에서 또 복음주의자,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서로 맞섰을 때 많은 공개 토론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또 질문하면서, 사도들은 그걸 들으면서 또 답해주면서 결국 여러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누가 냈을까요? 성경적 직분자인 사도 중에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을 때, 베드로 사도가 가서 설교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마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똑같은 그런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갔던 유대인 신자들도 그걸 목격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였거든요. 이방인들도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모세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지, 또 모세의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더 최종적인 결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8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주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리 처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리고 자기네들이 독점적인 구원 대상이라는 확신 시대는 이제 끝난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는 이제 유대인만의 선민의식이나 독점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들이 동의를 한 것이죠. 자,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멍에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조상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멍에를 그 엄청난 율법 조문과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 엄청난 인간적인 전통과 유전들 그 멍에를 왜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다 감당을 못해서 그 많은 죄를 졌는데 왜 그 엄청난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메워서 시험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시험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참 많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나 특히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에도 등장하지만 불신앙, 불순종, 또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 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 그리고 불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자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이방인들도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왜 너희들이 이상한 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플러스 알파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요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경건한 것이죠.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의 원 계획이 있는데 그 원 계획에 감히 플러스 알파를 해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불경건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너희 조상도 감당할 수 없었고 우리 조상도 우리 유대인들도 감당 못했던 이 엄청난 이 굴레 같은 멍에 같은 이 것들을 왜 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자, 원래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이 만든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전통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 스스로 고안해낸 거.
말씀에 플러스 알파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섞어서 사람들에게 부과시켜버린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내 제사장이여, 내가 학자야,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너희는 이것도 지켜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고 부과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들이 플러스 알파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멍해가 된 것이거든요. 멍해는 동물들 이 소의 이 목 위에 얹어서 바깥 때 쓰는 기구잖아요. 강제적인 억압 또는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 그들에게 요구하고 부과하는 종교적인 의무나 규칙들을 멍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인도자들이 그들 스스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한 것을 멍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멍에는 light and easy,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마음대로 더 무겁게 해도 안 됩니다. 아멘. 교회가 져야 할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지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멍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멍에보다 더 가벼운 멍에를 얘기해서 알려주어서 또 함부로 예수의 멍에를 벗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멍에들은 비인간적인 억압 구조를 교회에 만들 수 있고, 군대적 계급 구조를 교회 안에 만들 수 있고, 비인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막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론으로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결국 자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에게 강요했지만 다른 사람도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멍에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멍에와 인간이 우리에게 부과해 놓은 그런 멍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그 멍에를 칠 필요가 없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그런 멍에를 얹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한 자들이 동일한 근거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인간 편에서는 동일한 조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12절, 결론을 내자. 이제 알았지? 더 이상 모세 율법 그리고 할례 이방인들에 강요하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멘. 딱 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딱 말씀으로 또 그의 경험으로 권위로 딱 정리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 설명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 정리한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바로 이 바나바, 바울이 그동안 일어난 일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댄 거죠. 맞다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셨다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조합되었을 때 반대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아, 게임이 끝났구나. 그래서 13절,
바나바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이번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당대 최고 장로, 수석 장로인 야고보가 올라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 동생이잖아요. 육체적 동생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으며, 베드로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남아있던 이 야고보 장로가 결국은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했던 그런 분이시죠.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설명 다 들었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잘 들었죠?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형제가 베드로가 말씀했던 내용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했죠.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교회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 것입니다. 자, 아무리 문제들이 생겨나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경적인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위가 회중에 의해서 존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책임과 권위가 잘 발휘될 때 영적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며 어떤 문제든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 권위들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의 질서도 흔들리게 되고 곧 혼란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14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다시 총정리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몬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자, 시몬은 정말 그 12지파 완전히 그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히브리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여기는 빠뜨렸지만 이거는 예언자들의 말도, 베드로 말은 베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이미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 잘 보라고. 구약 말씀을 16절.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시 세울 거라고. 허무너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 말씀에 다 나온 거라고. 첫째는 내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것, 유대민족을.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이방 사람들을 다 내가 찾아올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기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웠냐면, 왜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웠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전하게 데려오려고 우리를 먼저 다시 세우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고 말씀으로 다시 야고보 장로가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냥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왜 내가 먼저 묻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는지, 그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 복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구원하게 하게 하신 미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18절 건너뛰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과 목며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전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 자, 우리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 거기에 교회 안에도 유대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 이 정도만 보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절 온 교회가 함께. 자, 세 번째 포인트, 온 교회가 함께. 온 교회라는 것은 사도와 장로와 모든 멤버들 얘기하겠죠. 온 교회가 함께. 22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모든 멤버들이 뭘 뽑았어요?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온 교회가 함께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표는 하겠지만 결국 그 결정을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두 인도자를 온 교회가 함께 뽑게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명동교회 나왔을 때 저희들이 따로 무슨 인도자 미팅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총회였어요. 총회. 명동교회 총회. 모든 멤버들이 다 모여서 제가 목사인 제가, 성경적 직분자인 이벤트스인 제가, 우리 교회는 집사와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신약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장로 그리고 복음전도자 집사였던 것이죠. 플러스 멤버. 이들이 다 모이면 장로, 집사, 복음전도자, 목사들이 다 모이면 교회 멤버들이 다 모이면 결국 그것이 총회가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은 장로만의 결정도 아니고 사도들만의 결정도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멤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뭐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온 교회라는 표현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 모든 멤버들이 함께 이 과정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근거와 권위는 첫째 성경이고, 둘째는 성경적 권위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멤버들의 합의라는 결론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권위의 근거에서, 그리고 성경적 직분자들의 권위에 근거하고,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함께 동의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합의가 최종적인 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23절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인 대표죠, 대표. 형제들인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킬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온 교회가 편지를 썼는데 대표자들이 이렇게 대신 인사하게 된 거죠. 30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가 시간상 그 편지 내용은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제가 뺐습니다. 30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대표들이 이제 출발했겠죠. 회중을 다 모아놓고 온 교회를 다 모아놓고 인도자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계급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31절. 회중은 모든 무리는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구원교회에 대한 논쟁과 충돌은 이렇게 성경적 직분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되고 또 전달되어서 결국은 다시 안디옥 교회가 올바른 구원 교리를 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오늘 설교 주제는
예루살렘 총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총회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직분자들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잘 논의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결정하고 결국 그 결정된 것이 교회의 평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 교회 안의 충돌과 논쟁, 또 그리고 성경적 권위와 교회의 질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결국 끝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성경 직분자의 올바른 권위, 그리고 참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너끈히 해결하며 더 지혜롭고 하나된 교회로 저희가 나가게 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가, 이 찬송가 함께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